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수전절 논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당시 반란자로 뒤집어 씌워 고소하기 위함이었죠. 이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너희들이 곰곰이 보고 곰곰이 이해해 본다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은 결코 내 음성을 듣고 돌아서지 않고 내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 양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인함으로 지켜낸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듯이,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설령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데 나 역시 내 백성을,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수전절에 일어난 이 유대인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공격과 예수님의 변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증명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로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분노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려고 했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삼위일체적인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너희는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신이 행한 그 선한 일 때문은 아니다, 그 기적적인 일들 그 때문에 우리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신성모독적인 발언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돌을 들고 던지려 하고 있다.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이, 이런 말이 이해도 되는 것이,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를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었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3계명에 걸려서 그렇게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사용해서 대체해서 읽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홀로 유일하신 분으로 받들어 모셨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니 이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는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요즘에 밥을 잘 안 드시나 보다. 정신이 혼미하셔서 저러나 보다. 대통령 정도면 물론 대통령도 옛날에는 그죠? 80년대, 70년대 제가 며칠 전에도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는 대통령의 이름만 말했다가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다가 몇몇 사람들이 와서 막 끌고 갔다 그런 얘기를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워낙 겸손해지셔가지고 대통령도 막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어떠한 좀 높은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대통령도 아니라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누가 봐도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절대지존의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돌로 던지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34절로 3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용되는데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내가, 즉 예수님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치신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4절을 읽고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시편 82편 말씀은 여러분 곰곰이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랬잖아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 그 신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너희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즉 여기서 말하는 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흥함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신이 도대체 뭘까요? 이 신이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신들은 도대체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신을 천사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뭔가 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이런 존재는 어떤 영적 존재일 것이다 라고 해서 천사들이겠지. 그런데 천사들이 좀 뭔가를 못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며 이 시편 82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신이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은 방백들, 왕들.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방백들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방백들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적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이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진짜 무슨 신이 되었거나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시적 표현으로서 시편이잖아요. 시적 표현으로서 너희들은 하나님 너희들은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오늘날 설교는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이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인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 번씩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같이 듣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그런 재판자들, 방백들, 그런 왕들을 가리켜서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근데 그들은 어땠느냐? 제대로 심판한 사람이 없다. 그들은 고아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외면해버렸고 뇌물을 먹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심판해주고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줬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에게도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진리 그 자체인데 성경에도 하물며 그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신이라 하였거늘 나를 가리켜서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그리고 이 논쟁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전하니 이 유대인들은 말문이 닫혀버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네.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편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무슨 검을 가져야 됩니까?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다 라고 말한다 하여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나 어떻게 보면 참 갑갑해 보이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변증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변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됨을 믿어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보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됨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즉 구약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예수 자신의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즉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모순이 있다면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자신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표적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다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공생의 가운데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동강 저편에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으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6개의 표적, 우리가 살펴본 것만 봤을 때도 6개의 표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결같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그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증언을 했지요. 이 지금 요단 저편에 간 사람들이 요한이 저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한은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이렇게 전했어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1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곰곰이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죠. 예수님은 나중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태어난 것도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몰랐을 겁니다. 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우리는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선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셔서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례 요한은 전했는데 그것이 참이다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다 참이다. 저가 죄인들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저가 죄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느냐, 저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도 네가 믿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냥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8시 6분이다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보잖아요. 6분이에요. 믿으세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계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보고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을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봐요. 체험하게 돼요. 그게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럼 믿으면 의심도 궁금증도 다 해결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것은 반지성주의, 즉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맹목적인 신앙을 낳게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고 차근차근 확실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작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연구, 신앙적인 성경적인 연구,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성경적인 논의도 무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지난주 우리 특강에서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안 오실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이 세상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앞뒤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술 많이 마시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어떤 절대성, 예수님의 어떤 신성,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굳은 믿음을 주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또 그렇게 바라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바람이 부는 곳에 세워진 촛불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꺼질 듯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나?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나? 이러잖아요.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고 어떠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이 수요일 날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 오면 돈 줍니까? 집에 가실 때 돈 받으셔요? 그러면 집에 가실 때 막 더 건강해져서 가십니까? 더 부자가 돼서 가십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피곤한 시간에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하는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나면 얼마든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이지 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인 것이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4대 성인, 부처와 공자와 마음의 특급의 그저 위대한 인물쯤으로 여기고 있고, 또 혹은 누구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양인 것이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던질 만한 문제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터무니없는 소리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였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수리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은 유다 마카비의 용기와 헌신이 수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회복하는 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용기와 헌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열심을 나타내고 썼지만 헬라가 지배했던 이 성전의 땅은 다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방인 에돔 사람이 지어준 껍데기 성전입니다. 그 껍데기 성전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이 행위, 의미 없는 이 공로주의를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울은 멋진데 거기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허울은 멋진데 껍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행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계시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믿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만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